사람들은 현대 사회를 가리켜서 신용 사회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이 신용 사회의 기반은 뭔가 하면 서로 간의 계약이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라고 하는 믿음과 신뢰가 바로 이 신용 사회의 출발이고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은 신용이 좋은 사람이고,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은 신용을 저버린, 그래서 신용 불량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용 불량자가 되면 금융 업무를 비롯해서 또 사회생활을 하는 데서 많은 제재와 제약을 받게 되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신용 불량자가 되지 않으려고 우리 모두가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금융 거래와 같이 공권력이 미칠 수 있는 거래나 계약에 대해서는 그나마 그래도 사람들이 대부분 약속과 신용을 잘 지키는 편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 간의 약속들은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은 공약들을 남발합니까? 자신을 뽑아주기만 하면 이런 일들 내가 해결하겠다, 이런저런 문제들 내가 풀어주겠다, 여러 가지 장밋빛 공약을 남발하여 약속을 하지만, 여러분, 나중에 막상 당선이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언제 그런 약속했냐라는 듯이 나 몰라라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젊은 청춘 남녀가 만나서 우리의 사랑 영원히 변치 말자면서 혼인 서약을 하며 결혼을 하지만 그 신성한 약속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안타까운 이들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친한 친구에게 수십 년간 함께 나누었던 우정을 믿고 그에게 돈을 빌려 주었는데, 그 친구가 그만 약속을 깨고 지키지 않아서 수십 년간 지켜왔던 우정이 하루아침에 깨지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에 이런 내가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 문제와 이 일을 해결해 주시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소원하며 기도하지만, 그러나 막상 문제가 해결되고 난 이후에는 언제 그런 기도했냐라는 듯이, 언제 그런 약속했냐라는 듯이 서원을 지키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깨어지기 쉬운 유리 그릇과도 같은 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이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말하기를, 약속을 지키는 최상의 방법은 되도록이면 약속을 하지 않는 것이다. 약속에 대해서 아주 회의적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나단 스위프트는 약속과 파이 껍질은 깨지기 마련이다, 그런 말을 하면서 약속에 대하여 냉소적인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사람들을 향하여 약속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사람들이 하는 약속처럼 깨지기 쉬운 사람과의 약속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 안 한 우리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키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또 시편 89편 34절 말씀에도 보면,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은 하나님이 절대로 깨뜨리거나 변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실체는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믿음의 창을 통하여 하나님을 실제로 보고 그 약속을 확신하는 것, 그 확신 안에 거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을 때에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실현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하신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시편 91편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는 자는 삶의 역경과 절망적인 위기의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내용의 찬송시입니다. 이 시편 91편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인 14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은 좀 특이하게 이 말을 하고 있는 주어, 주체, 즉 화자가 누구인가 하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지금 14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의 말씀은 누가 지금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화자이고 하나님이 주어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하고 계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91편은 전쟁터에 출전하러 나가는 왕과 군사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라든지 아니면 삶의 위기와 고난 가운데 처한 자가 성전에 방문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제사장이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확신을 주기 위하여 사용했던 시편이 바로 오늘 본문 시편 91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삶의 위기에 처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힘을 주었고 기쁨과 평안을 주어서 축복된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었던 참으로 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속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세 가지의 놀라운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이 세 가지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첫 번째로 하신 약속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14절 상반절을 읽어보는데 내가 그를 건지리라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건진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뭔가 하면 곤란한 지경에 있는 자를 구해낸다라고 하는 구원의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험악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원치 않게 참으로 곤란한 지경에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질병의 구렁텅이에 빠질 때도 있고 사업에 실패해서 실패의 구렁텅이에 빠질 때도 있고 악한 범죄에 빠지기도 하고 온갖 세상의 유혹의 수렁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때로는 모함을 받아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괴로움에 빠질 때도 있고 헤어나올 수 없는 좌절의 늪에 빠져서 인생을 허우적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환난과 시험과 유혹과 범죄와 좌절의 늪에 빠지게 되면 여러분 그때 그곳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여간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건져 주어야만 내가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해 보면 이러한 삶의 수렁에 빠진 사람들을 향하여 그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건져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모든 수렁 가운데서 건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환난의 구렁텅이에서 고난의 긴 터널에서 좌절과 절망의 늪에서 슬픔과 괴로움의 수렁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하는 자는 먼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사랑하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깊이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랑하다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를 봤더니 하사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하사카라는 단어의 본래 뜻이 뭔가 하면 결합하다, 달라붙다, 애착을 가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우리 본문에는 사랑하다로 번역되어 있는 하사크라는 그러한 히브리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대상에 견고하게 착 달라붙어 있는 상태를 묘사하는 동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안 떨어지려고 꽉 매달려 붙어 있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화사크, 오늘 본문에는 사랑하다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엄마에게서 떼어놓으면 아이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엄마한테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엄마 다리 붙들고 매달리면서 발버둥 치면서 막 울고불고 난리 나지 않습니까? 왜 그러는 것이겠습니까? 그 아이에게 있어서 엄마라고 하는 존재는 세상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에게 붙어 있으면 엄마가 자기를 보호해주고, 엄마랑 붙어 있으면 아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엄마가 사랑해주고 먹을 것도 주고 입혀주고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엄마가 그 필요를 채워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는 아이에게 있어서 그런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아이는 엄마에게 착 달라붙어서 안 떨어지려고 하는 겁니다. 하사크, 오늘 본문에 사랑하다라는 말이 바로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매달려 있는 것처럼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절대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사다가 어려움과 고난과 또 이런 늪에 빠지게 되면 그때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꼭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 붙잡지 않고 엉뚱한 거 붙잡고 있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그럴 때조차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꼭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려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사랑하다라는 말의 원래의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허덕거리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닌 내 힘과 내 노력, 내 의지, 사람의 방법, 사람을 의지해서 그 수렁에서 빠져나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는 여러분, 늪에 빠졌을 때 자기 힘으로 나오려고 막 애를 쓰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더 깊이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누군가가 밖에서 밧줄을 던져서 힘 있는 사람이 나를 당겨주고 건져주어야만 우리는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지식을 의지하거나 내 경험을 의지하거나 내 생각, 내 방법, 내 명철로 빠져나오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방법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하면 마치 엄마가 젖먹이 자식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고 보호해주고 건져주는 것처럼, 그래서 병이 났을 때도 병원에 데려가서 고쳐주고 항상 돌봐주고 보살펴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셔서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 시험과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은 그가 지은 시편 23편에서 어떻게 노래를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 삼고 하나님께 꼭 매달려 하나님만 따라다니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 사랑하며 살았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더라는 겁니까? 자신의 인생을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목자 삼았더니 자신을 푸른 풀과 실만한 물가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가 하면 자기 영혼을 소생시켜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다라는 겁니다. 언제요?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 꼭 붙들고 하나님을 목자 삼고 따랐더니 그러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그때도 다윗은 조금도 나는 해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했다 말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죄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을, 다시 말해서 그 모든 고난의 수렁에서 나를 건져 주실 것을 다윗이 믿었기 때문에 그 고난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애워싸고 있어도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목자 삼고 하나님 따라 살았더니 하나님은 다윗의 삶을 풍족하게 넘치도록 채워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언제나 자신을 떠나지 않아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라고 노래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을 나의 목자 삼으시고 하나님만 견고하게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 사십시오.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깊은 어려움이 처해 있다고 해서 세상의 방법, 세상의 사람들 의지하지 말고, 물질 의지하지 말고, 세상 것들 붙들고 뭔가 해결하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꼭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모든 수렁과에서 우리를 건져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14절 하반절을 읽는데 그가 내 이름부터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안다라는 말은 그저 막연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깊이 있게 자세히 아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이 누군지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대통령을 알지만 대통령이 어떤 분인지 깊이 사겨서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막연하게 이분이 우리 대통령이고 이분이 뭐 어딜 나오고 이렇게 아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할 때 안다라고 하는 말은 그저 막연하게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부부가 함께 살아가면서 아는 것. 여러분, 부부는 어떻게 합니까? 살아가면서 어떤지 다 압니다. 성격이 어떻고 어떨 때는 어떻게 반응하고 또 뭐 다 아는 것이 부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의 성격과 모든 것을 속속이 다 아는 상태, 깊이 아는 상태, 그 상태를 말할 때에 오늘 본문에 사용하는 안다라는 의미의 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그저 막연하게 지식으로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 그렇게 아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속성이 어떠한지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하여 깊이 체험해서 아는 상태가 바로 여기서 하나님을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이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모든 속성과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베푸신 구원의 사역 등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과 연관되어져서 이름되어진 이름이 7가지가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여호와 삼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로이, 여호와 치두케누라는 이름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름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에다가 하나님의 성품의 특징을 경험해서 알게 된 그 특성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이름들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이런 이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삭을 시험할 때에 너의 사랑하는 아들 백세에 낳은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아들 데리고 모리아산 가가지고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어서 멈춰라 그러면서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 알겠다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위하여 대신 준비해 놓은 것이 뭡니까? 수풀에 걸린 순양이 걸려 있어서 그때부터 이삭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미리 다 예비하시고 준비해 오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부른 이름이 여호와 이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경험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그저 막연히 아는, 하나님의 이름을 막연히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체험적으로 깊이 경험하여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름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하나님의 특성,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겁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폈던 7가지 이름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앞길을 미리 다 준비하시고 예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내 삶의 거처에 임재해 계시는 임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늘 이김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내가 병들고 아플 때도
나를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치료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나의 의가 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들이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이런 이름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단순히 교회에서 배운 지식으로 막연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체험을 통해서 깊이 경험하여 확실히 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힘써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경험과 체험으로 깊이 알아가도록 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분명히 높여주실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말하기를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면 망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쳤습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체험과 경험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깊이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나타난 그분의 속성과 구원의 은총을 분명히 체험적으로 우리가 알아서 날마다 삶 속에 경험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높여주실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높인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봤더니 사가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높은 요새에 들어 올리셔서 아무 재앙도 없이 안전하게 평안히 살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둘째는 신분이 높아져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세 번째는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해 주시겠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낮아지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점점 높여주셔서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높은 곳에 있기를 원합니까? 명예가 높아지고 세상적으로 부에서 높아지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날마다 높이 사슴과 같이 높은 곳을 올라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냐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가진 하나님의 속성을 더 풍성히 알아서 그 이름의 약속대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높여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약속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하신 약속하십니다. 우리 한번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그랬습니다. 이 간구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 카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부르짖다, 외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말씀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118편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말합니다. 부르짖었더니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시편 120편 1절 말씀해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말씀합니다. 시편 또 30편 2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내가 병들어 아플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응답해 주셔서 고쳐주셨다라는 고백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신음하며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위대한 신앙인들은 이처럼 언제나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응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환난과 고난 중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능치 못함이 전혀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우리가 믿는다 말은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부르짖기보다는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때로는 걱정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불평 원망할 때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런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찬송 부르면서도 막상 어려운 일이 당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기보다는 염려하며 걱정하며 불평한다니까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낼 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자신을 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면서 오히려 원망 불평 터뜨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이 기도했다라는 내용을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모세만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따름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때에는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지금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불평 저런 불평 쏟아내는 사람들을 보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니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은혜가 없으니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불평과 원망이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느냐?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불평 원망해 보십시오. 문제가 해결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살면서 수없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지만 그들의 원망과 불평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했던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부르짖었을 때에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모세 한 사람의 간과는 기도에 응답하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한숨 쉬면서 불평 원망할 시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되 그냥 건성으로 생색내기 위해서 하지 마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이었던 무디 몬트리는 기도에 대하여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기울이는 기도는 얼마나 많이 하느냐의 산수의 기도가 아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기울이는 기도는 오랫동안 많이 한다고 그거 하나님이 거기에 관심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얼마나 기도가 웅변적이냐 하는 기도의 수사도 아니며 또 기도가 얼마나 길어야 하는가 하는 기도의 기하도 아니다. 또한 우리의 목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우냐 하는 기도의 음악도 아니며 얼마나 논증적인가 하는 기도의 논리도 아니다. 또한 기도가 얼마나 순서와 규모에 맞느냐 하는 기도의 방법도 아니며 기도가 교의적으로 얼마나 옳으냐 하는 기도의 신학도 아니다. 다만 기도하는 사람의 간절한 마음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는 겁니까? 간절한 마음, 정말 진심으로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 마음의 중심, 간절한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이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시건하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하신 바를 지키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힘으로 해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해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15절 하반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의 응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하여 기록해 놓았는데, 우선 하나님은 환난 당할 때 기도하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이 땅에 살아갈 동안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래오래 장수하며 살게 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야 평균 수명이 다 높아져서 의학이 발달돼 가지고 다 건강하게 오래 살지만 여러분, 이 당시만 하더라도 사람의 평균 수명이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태어나지만 그 중에 대다수는 거의 다 일찍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장수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온전히 세워지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렇게 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 때에, 다시 말하여
나를 향하여 품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품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그런 하나님을 깊이 깊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책임져서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의 표현을 빌리게 되면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상태가 바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 앞에 꼭 붙어 있는, 그래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의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 기도 다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더 사랑하고 우리 주님 더 깊이 온전히 알아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형통한 은혜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서울 어느 한 교회에 다니는 집사님의 간증 이야기입니다. 이 집사님에게는 고등학교 2학년 되는 딸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사춘기가 찾아오면서 이 딸이 도대체 부모님의 말을 듣지를 않는 겁니다. 공부도 제쳐놓고 학교도 가는 둥 마는 둥 친구들과 어울려서 밤낮 놀러 다니면서 밤 깊어서야 집에 들어오는 겁니다. 야단도 쳐보고 때로는 때려도 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다가 가출해서 영영 딸이 잘못되어서 혹시 집에 들어오지 못하면 어떨까 걱정이 되어서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의 힘으로는 더 이상 도무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나가서 새벽마다 매달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디 가서 죄짓지 않게 하시고 사고치지 않고 나쁜 일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가로 좀 지켜달라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느 날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겁니다. 김집사야, 너만 안타까우냐? 나도 참 너를 볼 때마다 안타깝다. 그동안 너가 내 말을 안 들을 때마다 내가 얼마나 안타까워했는지 아느냐.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자신이 교회 집사이면서도 그동안 교회도 열심히 제대로 잘 다니지 않고 그저 교회만 어쩌다 한 번 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믿음대로 살지 않았던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더라는 겁니다. 그 순간 그동안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자신의 모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일에 충성하며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에 대하여 인내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앞에서 내 딸에 대해서 인내하게 하시고 더 주님 사랑하며 우리 가족들이 살게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한 지 며칠 뒤에 밤이 아주 깊었는데 딸이 그날도 밤 깊었는데도 들어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는 걱정이 돼서 딸을 기다리며 어쩔 줄 몰라다가 그래도 계속해서 들어오지 않자 그래서 하나님, 지금 딸이 어디에서 뭘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그렇게 둘이서 손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마침 그때 전화벨 소리가 따르릉 하고 울리더라는 겁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지금 딸이 병원 응급실에 있으니 빨리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급히 가봤더니 딸이 그만 교통사고가 나서 교통사고를 당한 겁니다. 딸아이가 친구 3명과 함께 택시를 탔는데 택시가 그만 정면으로 전신주를 들이박은 겁니다. 그로 인하여 차는 불이 나서 전소해버렸고 택시기사는 물론이거니와 그 안에 타고 있었던 이 딸아이의 친구 3명이 크게 다쳐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이제 막 수술을 해야 될 지경이었습니다. 근데 가장 위험한 자리인 조수석에 앉았던 자기 딸만 경상을 입고 무사했다고 합니다. 방황하는 딸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위험한 교통사고 가운데서도 딸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기도하면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더 하나님 사랑하고 더 열심히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약속대로 열심히 주일 지키고 주님의 일에 섬겼더니 그때부터 이 딸도 돌아와서 착한 딸이 되었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다시 공부를 시작하여
대학도 졸업하게 되었고 지금은 자기처럼 사춘기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상담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성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거나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고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는 분명히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이제부터 하나님 굳게 붙잡으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다른 것들 붙잡고 의지하며 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 더 굳게 붙잡고, 그래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처럼 이전보다 더 주님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 사랑합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주님 더 사랑하고 주님 더 꽉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모든 수렁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분명히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여러분이 분명히 믿으시고 그저 머리의 지식으로만 알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체험과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 찾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간구하는 기도를 분명히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이 하나님의 이 약속하신 말씀으로 인하여 날마다 더 풍성해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예배케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에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되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꼭 매달려 있는 것 같이 우리들도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세상의 것들 붙들고 의지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며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심으로 날마다 구원의 은총을 힘입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를 건지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삶으로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인생의 어려운 문제 만날 때마다 불평 원망하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줄 줄로 믿사오니 늘 기도에 무릎 꿇어 간구할 때마다 응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성수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더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더 깊이 알아가며 체험하며 살게 하시고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봉헌하여 드리오니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성결들의 이스라엘 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나서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며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한결같으시고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부의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온전히 알아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를 건지시고 높이시고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부터 하나님 더 사랑하며 알며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로 원하며 결단하며 오늘 또 예배하는 사랑의 산남목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오늘도 이 예배에 함께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수고하며 땀 흘려 일하는 일터와 직장과 사업 위에와 우리 교회가 기도로 물질로 협력하고 섬기고 돕는 모든 교회와 기관과 선교사님들 위에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